마태복음 9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늙고 또 병들고 죽어야 하죠. 그리고 범죄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내가 살고자 남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죠. 말하자면 세상은 어둠에 가득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 이렇게 큰 사단을 일으킨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세상을 두고 어떤 사회학자는 이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참 맞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창세 전부터 이미 이럴 줄 알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할 것이라는 것, 그 사실까지도 아시고 미리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왜 병지고 약을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 미리 아시고 대비책을 준비하신 것이죠.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용의 주도하시고 얼마나 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짐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씨가 뱀 너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서로 대적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씨 중 하나가 뱀의 후손을 박살낼 것이 아니라 뱀 바로 너의 머리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씨가 과연 누구일까? 이 씨가 과연 올 것인가? 이 씨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그리고 씨에 대해서 점점점 우리에게 하나씩 더 계시를 상세하게 덧붙이죠. 처음에는 마치 씨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리뭉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모양이 갖추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점점 세계 역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드디어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의 책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긍휼과 사랑의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에 관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이 죄에 빠지는 인간의 불쌍히 보였던지 하염없이 하나님이 이 인간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질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줍니다. 귀신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질병과 귀신에게 억눌려 살아난 그 불쌍한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구원이란 바로 이런 해방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통분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무엇에 대한 그 통분이 있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쩌다가 인간이 이러한 처지에 떨어졌습니까? 왜 인간이 이런 선택받기 할 수 없었던가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뭡니까? 그 긍휼이겠죠. 정죄라기보다는 긍휼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에게 그러한 거짓말로 속였던 그 존재에 대한 그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주님의 그 마음을, 그 눈물과 그 통문이 여기 있다는 그 말을 우리가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긍휼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났던 그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다스릴 때가 오고 있다. 회개하라. 하나님 길에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 눈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그라사 제방에 가서 두 광인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신들이 많던지 그 주변에 2,000마리나 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일시에 달려들어서 호수에 빠져서 몰사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예부스님을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신적 권능을 행사하신 예수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가만 어찌하여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오로지 경제적 손실이 더 올까봐 그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땅에 매여 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서 눈을 뜨고 하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 실존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다시 바다를 건너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본농내라고 그랬죠. 본농내라는 것은 그 자신의 성읍,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 동네, 자기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자기 동네로 돌아오셨다. 가버나움이 주님께서는 자기 동네예요.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서 나셨잖아요. 거기서 나서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갈릴리로 돌아오셨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람.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린 시절 거기서 보내고 이제 사역을 할 시점에는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자기 동네가 된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이 일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얘기죠. 우리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2절을 보면 2절의 원문에는 있는 것을 우리가 생략했는데 2절에 처음 보면 그런데 보라 하는 이 얘기겠어요. 사도 마태는 이 얘기를 기록하면서 이 얘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쇼킹한 얘기인지를 미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보라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가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라!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누인 채로 예수께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다시 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방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방에 꽉 차고 입구까지 차서 도저히 그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붕을 뚫고 자리째로 달아내려서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실은 그냥 생략해버리고 주님께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침상제를 들어오겠습니까? 침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들것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매트에 어떤 나무 가지를 끼워서 사람들이 들었겠죠? 마가복음에 4명이 그를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막대기를 끼워서 4귀퉁이마다 한 사람씩 들고 왔겠죠. 주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엄청나게 쇼킹한 사실을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웃의 믿음을 보고도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하는 것도 힘내라. 걱정하지 마. 힘내. 작은 자에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어린 사람일까요? 아마 어린이겠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작은 자에 그랬습니까? 작은 자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말은 테크논이란 말,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아이야 힘내 이렇게. 왜 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아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 죄가 탕감되었느니라. 아이야 얘야 걱정하지 마. 내 죄를 내가 탕감시켜 준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질병 치유가 아니라 그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해 주신 것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를 보고 무슨 마음을 품었습니까? 여기도 말하자면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앞에도 원문에는 이런 말들 그런데 풀어라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또 촉킹한 얘기예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를 한다고 말하고 있네. 마가나 누가복음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냐면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한단 말이야? 인간인 주제에 네가 하나님 용서한다. 그거 바로 신성모독이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흥무맹랑한 말을 하고 다니는 어느 시골 떡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사실을 보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며 무슨 일을 행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선입견입니까? 자기들은 권위를 가진 기득권자란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 다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입니다. 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그를 없애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고 본 거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보시고 하는 거예요. 보다 하는 말이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시고는 보시고 마음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신적 권능으로 마음을 깨뜨려 보신 것이죠.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예수를 대적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서기관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옳은 말을 들으면 그것을 수용하고 마음을 바꾸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이 말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말하기가 더 쉽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이에요. 인자가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더 쉽겠느냐가 아니라 더 적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적절하겠느냐. 내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적절할까? 아니면 네가 자녀를 들고 일어나 집에 가라 하는 말이 더 적절할까? 이제 이해가 됐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내게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더 적절하다. 더 알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찔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로 하는 것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그 예언에 나오는 그 환상에서 나오는 그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겠죠. 바로 미래에 올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하는 것은 본문에 의하면 땅에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땅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기도문에 있죠. 땅에서는 이제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로 알게 하려고, 너희로 보게 하려는 겁니다. 계속 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서기관들은 죄의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바로 그 권능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치유는 바로 주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증거해주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치유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전위적인 것입니다. 그에게 죄의 사함을 주었습니다. 영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질병의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뭡니까? 인간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바로 총체적인 것도 전인적인 치유요,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말할 때 이런 균형 잡힌 신학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치유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복신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영의 치유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관계적인 치유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해방신학에 빠지고 있습니다. 해방신학도 틀린 것이요. 기복신학도 틀린 것이요. 신비주의도 틀린 것입니다. 그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것이고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신학이 필요하죠. 그런데 무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주었다. 예수를 그냥 아직도 사람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교회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졸머리를 고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난립니다.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말했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걸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면서 옷을 찢는 그 행동, 이것이 올바른 태도이죠. 자, 다시 본론 들어와서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는 질병이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그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은 뭘까? 오늘 여기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 이거죠. 이사야 48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일까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을 하신 것은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고 난 말끝에 사족처럼 붙인 말입니다.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육체의 구원이죠. 그걸 선포한 후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을 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진정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줄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48장 마지막 절 이후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권한받는 종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53장에 가면은 메시아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은 진정한 평안, 샬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다. 주님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너에게는 샬롬이 들어왔다 하는 주님의 말씀, 절묘하게 연결되잖아요. 주님은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육체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고레스를 통한 육체의 해방과 메시아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 영의 해방을 들어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용서하시면 반드시 용서를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상천하에 이를 막을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절절히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이 보이죠?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그렇잖아요. 이 길은 막혀 있습니다. 이 길은 막혀 있다고요. 이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길의 종착지는 이런 패만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너는 죄인이다. 이런 패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길, 어떤 길이 있을까요? 믿음의 길을 말하고 있죠. 2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무엇이랄까요? 믿음입니다. 복음서에는 믿음을 항상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항상 믿음을 결정적으로 강조하죠. 행함의 길은 닫혀있고 믿음의 길이 열려있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많이 들어봤죠?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어떨 때 했습니까?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주님의 뒤로 와서 살짝 손을 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돌아왔습니다. 권능이 빠져나간 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죠. 이 여자가 놀라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신 분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다. 따라 안심하고 가라. 그랬죠. 또 한 사람, 길을 쓰고 예수님을 따라온 여리고의 맹인, 주님이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고침받고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보이는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10명의 문둥죄 병자가 불쌍해서 주님 그들을 고쳐줬습니다. 단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이 주님께 와서 절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한 죄인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를 보고도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애원했던 이 여자에게, 이 수로보는 여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희 딸을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당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의 길은 막혔습니다. 그 다른 길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때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이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죠.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주님은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심으로써 바로 구원은 이러한 주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 알고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죠. 예수. 그런 이렇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성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까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바로 유일한 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살 길, 예수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한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4명이나 그를 메고 주께로 온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그 중풍병자 치료해 주면서 먼저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은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예수의 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